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오늘 우리가 보존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듯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가정 안에 문제가 생긴 이유가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편리를 쫓아 예배를 쌓고 제단을 쌓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오늘 우리 안에 보존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원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적은 인생을 살아갈 때도 가정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 하나의 몸을 세워가는 질서가 있습니다. 기업을 오늘 우리가 운영할 때도 기업을 경영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 땅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원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야곱은 힘들어도 나가야 할 곳이 있었고 어려워도 여러분 멈추지 않아야 할 그 길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7장에서 요셉 지파에게 하나님이 2배의 몫을 약속하신 대로 주셨습니다. 근데 이 요셉 지파 여러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 땅은 살림이 많은 땅이요. 그 땅은 여러분 철병거가 있는 땅이라 내가 쉽게 점령하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겠다고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이 요셉 지파에게 말합니다. 살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개척하고 철병거가 있을지라도 그 땅을 반드시 정복하라.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있을지라도 그 복의 열매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배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나가지 못하고 오늘 우리의 편리대로 지금 제단을 쌓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 집과 같이 때로는 이 야곱과 같이 자기의 편리대로 여러분 살림이 있다고 고난이 있다고 멈추고 또 정복하지 못하며 그저 자기의 편한 자리에 머무르며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간다고 말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요구대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세워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시작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드렸지만 그것이 나의 유익, 나의 편리함 때문에 드린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보존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 그곳까지 오늘 우리가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보존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로 살아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의 계획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세겜이라고 하는 그 땅 그곳에서 그냥 자녀를 낳고 기업을 이루며 그들의 양떼를 먹이며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마 그의 인생의 계획이었고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정을 세워나갈 때 오늘 우리가 기업을 세워나갈 때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저 그냥 내가 편한 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단을 쌓고 가정을 이루며 기업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목적입니까?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정을 온전하게 세우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업을 세워나갈 때 그 기업이 좀 온전하게 잘 자라나기를 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또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말하는데
왜 가정이 세워지지 않고 여러분 왜 기업이 세워지지 않을까요? 지금 이 야곱의 가정을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이 야곱은 그 형 에서를 만났을 때 얼마든지 그에게 있는 빈깃을 나눠줄 만큼 여러분 넉넉한 물질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 물질이 없어서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는 것이 결코 아니죠. 이 야곱의 가정 여러분 살아가는 아내가 있었고 자녀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아내가 없고 남편이 없고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고난과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원칙대로 내가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내 자녀들을 하나님의 원칙대로 길러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자녀들 여러분 제대로 교육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들이 베델이 아니라 세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 세상과 분리되어야 되는 그 원칙에 대해서 그 자녀들에게 전혀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사람과 살아갈 때 사람을 어떻게 존중히 여기며 분노를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그는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교육의 부재, 바로 이것이 야곱의 가정의 가장 큰 문제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베델로 향하는 그 길, 이제 모든 두려움 그것을 뒤로 하고 베델로 향하는 그 길. 단순히 물리적인 그 위치로서의 베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으로 나가는 그 길, 그 여정 가운데에 지금 야곱이 세워야 될 것이, 또 야곱이 묻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은 베델로 향하는 그 길에서 지금 우상의 신상과 단장품을 묻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 이 라반의 집을 떠날 때, 즉 이 야곱이 이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20년의 세월을 다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베델로 향하여 나아갈 때 그가 제거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무슨 우상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아내가 품고 있었던 여러분 신상이었습니다. 아니 그들 모든 가족들에게 품고 있었던 숨겨진 우상을 그들은 정리할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신앙훈련,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원리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유월절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을 출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그것은 신앙의 끝이 아니라 출발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을 출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 고기를 먹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공급처가 이제 달라졌다는 것을 확인하고 결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는데 이전의 습관, 이전의 먹거리, 이전의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결코 이 여정을 마무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구원의 시작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을 출발하는 첫 여러분 바로 조건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유월절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교봉을 먹으라는 거예요. 맛이 없어도 좀 거칠어도 여러분 몸에 좋은 음식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신앙을 결단할 때 우리 입맛대로, 우리의 느낌대로, 감정대로, 습성대로 그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누룩을 제거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죄악을 뽑아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누룩을 제거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의 삶을 산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어둠에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여러분 그것은 바로 누룩을 제거하는 삶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을 출발할 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쓴 나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죠. 예전에 우리 교회 처음 이 교회를 세울 때 아무것도 없었죠. 그냥 이거 어떻게 교회를 세울까? 인테리어도 못하고 그냥 바닥에다가 그냥 장판 깔아놓고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처음 계약을 하고 우리 딸애가 3학년 때 여기 처음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애들이 좁은 집에 살다가 넓은 공간이잖아요. 실평수로 50평인데 얼마나 넓습니까? 뛰어다니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한참 하고 있는데 뭐 꽝 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저 유리창에 그냥 팍 받았어요. 얼마나 세게 받았는지 그 어린 아이 코가 이렇게 휘었어요. 그래갖고 코피가 줄줄 나갔고 병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의 고백이 아빠 나는 암만 이뻐진다고 해도 코 수술은 절대 안 할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과거에 쓴 기억이 있는 거예요. 지금 쓴 나물을 먹으라는 건 바로 그거죠. 과거에 나에게 아픔을 줬던 것들, 내 느낌, 내 욕망이 끌리는 것이어도 그것이 나를 죽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끊어버릴 수 있는 쓴 나물을 먹으면서 그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야곱, 여러분 라반의 집, 그 길을 떠나며 이제 다시 약속의 땅, 그 언약의 땅을 향해 나갈 때 그는 여러분 쓴나물을 먹지 못하고 과거의 누룩을 제거하지 못한 채 여전히 우상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정리돼야 될 것, 그것을 정리하지 못하면 반드시 오늘 우리 안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1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라반이 도망하는 야곱을 만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지금 라반이 야곱을 만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지금 내 손에 있지만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야곱이 라반을 속이고 도망할 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는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정리돼야 할 것을 지금까지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에서가 이제 지금 야곱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여러분 야곱, 이 야복 강가에서 지금 하나님과 씨름했고 천사와 씨름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 땅을 분일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난 흔적을 가지고 그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용서하고 용서받았던 야곱 여전히 그 형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형과 동행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가 머문 곳이 어디입니까? 베델이 아니라 세겜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정리해야 할 것을 정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야곱이 여러분 그 집안에 있는 우상과 신상이 있은 것을 몰랐을까요? 창세기 28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서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그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이제 결단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냥 여러분 이방인들이 섬겼던 많은 우상 중에 하나의 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것, 그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먹을 것과 여러분 입을 옷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길에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우리는 정리해야 할 것을 정리하지 못한 채 약속의 땅 베델이 아니라
세겜에 머물러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 집안에 있던 그 신상과 단장품을 지금 땅에 묻을 때, 창세기 35장 5절의 말씀,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고, 나의 영역에서 내가 결단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역에서 내가 붙잡고 살고 있던 그 우상, 우리가 의지하며 살고 있던 그 단장품을 지금 땅에 묻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역,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 나의 원수를 두렵게 하셨고, 나의 원수로 추격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야곱이 이 시간, 이때 얼마나 두려웠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창세기 49장에서 이 아들들을 축복할 때 시몬과 레이는 형제인데 내가 그들이 하는 비밀스러운 이야기에 끼어들지 않겠다. 그들이 하고 있는 나쁜 일에 내가 참여하지 않겠다. 지금 비밀스러운 일, 그 나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세겜의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 일에 야곱이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장난삼아 소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노여움이 심하고 지나치게 잔인하게 나는 이 둘을 이스라엘에 흩어버리겠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에게 지금 하고 있는 야곱의 기도이고 유언이었습니다. 시몬과 레이, 이 세겜의 주민을 무참하게 죽였던 일,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을 통해 잊지 않고 기도할 만큼 두려웠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신상을 묻고 단장품을 지금 묻을 때 하나님은 야곱의 두려움을 원수의 두려움으로 바꾸셨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위기의 순간, 어려움이 닥쳤을 때 오늘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 예배보다 우선되는 것, 신앙보다 앞선 것, 여러분, 그것을 버려야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꿔야 된다. 신앙은 여러분,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나를 더럽히는 것들로부터 오늘 우리는 떨어져야 됩니다. 내가 거룩해지는 것으로 멀어지게 하는 것들로부터 오늘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왜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에게 매혹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야곱은 자기의 단장품을 묻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말하던 자랑, 자기도 모르게 바라던 그 영광, 지금 그것을 묻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 우리는 다듬어지지 않은 그 돌로 제단을 쌓기 위해서 자신을 꾸미던 그 모든 것을 지금 베델에 묻고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가 자기를 치장하고 인위적으로 꾸미며 나오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가 자기의 본연의 모습대로, 그 정직한 그 모습대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 여러분, 결코 나를 치장하고 꾸미며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둘째로 나를 도왔던 모든 것을 묻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을 붙들 때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이 한 명 있습니다. 드보라. 성경에는 오늘 이 말씀 단 한 번
등장합니다. 드보라, 이 여인이 누구일까요? 야곱은 이 베델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그를 장사했습니다. 그리고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 나무의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드보라, 그는 리브가의 유모였습니다. 리브가가 이 이삭에게 시집 올 때 그 유모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평생 종의 신분이었지만 한 주인을 섬겼던 신실했던 사람. 어머니의 유모였고 리브가의 젖줄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에서와 야곱의 출산을 도왔고 평생 그들을 품으며 키워낸 그 사랑의 젖줄. 그가 드보라였습니다. 야곱, 이 리브가가 죽고 난 이후에 바로 하나님 다음가는 영적 후견자, 자기의 평생을 길러냈던 이 드보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4개의 무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4절에서 신상과 귀고리를 묻는 그 무덤입니다. 8절에서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의 무덤이었습니다. 20절에서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9절,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아버지 이삭을 묻었습니다. 우상과 단장품의 무덤이 자기의 정결을 위한 무덤이었다고 한다면 나머지의 무덤은 그동안 자기가 의지했던 무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그동안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을 이제 묻어버릴 때 하나님 더 이상 그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하나님이 책임지는 그런 인생으로 오늘 우리가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지금 땅에 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베델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길을 향해 나갈 때 내가 바라고 의지하는 것, 여러분, 그거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이 나의 중심이 되고 나의 삶의 원칙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지금 이 예배를 오늘 우리는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이 야곱과 같이 여러분 나를 위한, 나의 편의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엘로헤 이스라엘 그 제단이 아니라, 즉 나의 편의를 위하여 쌓은 이 세겜의 제단이 아니라 엘 베델의 제단을 쌓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은 회심하면서 끊임없이 자기의 계산대로 편리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는 베델로 올라가지 않아요. 세겜의 만물로 자기의 집을 짓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야곱 관계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문제가 시작되고 어려움을 만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죠. 예배는 드리는데 자기의 편의대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께 나오는데 약속의 자리가 아니라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여러분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다루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만물을 통일하고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오늘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빨리 서원의 자리로, 언약이 있는 베델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광야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왜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을 왜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여러분 허락하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 지금 오늘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훈련하여 제사장을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오늘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리로 오늘 우리가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베델에서의 이 야곱, 그가 서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면, 이 길에서 먹을 것 그리고 입을 옷을 주시면, 하나님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요, 내가 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것으로 10분의 1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다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야곱 어떻습니까? 숫꽃 이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로 나갔지만 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님이 되어주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여기지 못하고 그저 자기 편리대로 싸우며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베델로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의 땅, 그 언약의 땅으로 오늘 우리를 세워가시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제단을 쌓기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로 하여금 가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면 죄인인 대로 여러분, 부끄러운 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이 자리를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의식해서 여러분, 내가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다고 해서 깨끗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회개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냥 다듬어지지 않는, 꾸미지 않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건물로서 교회가 하나 더 세워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한 명 더 여기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땅의 성도가 오늘 그 몸이 하나님의 성소로 지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에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엘로의 이스라엘의 제단이 아니라 바로 베델의 제단을 쌓아야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